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공급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예화로 드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만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변화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기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변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아무리 가지가 애쓰고 힘쓰고 한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대해 플로라 슬로슨 웰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노력만큼 슬프도록 헛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샘에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은 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시도해보라. 당신은 곧 가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샘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나무와 연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진리입니다. 즉 누구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접붙이고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복음적인 순종이 없는 자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 순종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저 몸부림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변화되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 안 변화되나 봐요. 저는 정말 악한가 봐요.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변화되려고 해서 안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진짜 영접하게 돼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비록 열매가 가지에 달려있지만 열매를 맺는 힘의 근원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는 그 속에 생명력이 충만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함이에요. 뭘 도둑질하느냐?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하고 거룩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진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자식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자식은 부모 닮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예를 들어서요. 저는 미술을 진짜 못 그려요. 저는 미술 시간에 제일 싫었어요. 저 음악 시간을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찬양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미술 시간만 되면 고등학교 때 꼴방을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왜 꼴방을 맞았냐? 야,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그러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그린 건 항상 쫄라맨이에요. 제대로 이게 사람답게 그리지를 못해요. 근데요, 저희 사모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대조적인데, 애들이, 아들들은 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았어요. 딸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근데 아들들은 저를 닮아서 쫄라맨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체능은요, 부모 닮습니다. 노래 잘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또 자매들이 쪼르륵 노래를 다 잘해요. 저희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노래를 참 잘하시거든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닮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 보면요, 국화빵인 사람이 있어요. 아빠하고 완전히 아빠 얼굴 찍어놨어. 엄마 얼굴 딱 찍어놨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귀 자식으로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변화됩니다. 마귀 자식이 변화되려면 마귀 자식으로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도대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걸 다 느껴요. 저도 마귀의 자녀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있었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요. 와,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잘해줍니다.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왜 쳐다봐? 이런 적대적이에요. 근데요,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랑스럽게 보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친절을 베풀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 형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 그냥 부모님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달라져요. 그분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만. 마귀 자녀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포도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맺어요.
들포도나무는 들포도만 맺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들포도나무가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지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들포도나무가 참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들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죠. 아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들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서요, 참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참포도나무 속에 있는 진액이 그 들포도나무 가지에 들어와서요, 원래는 들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참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농부는 이걸 직접 보는 겁니다. 접붙임의 효과. 분명히 이 가지는 들포도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들포도나무에서 베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처럼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들포도 가지였는데,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참포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서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들포도나무에서 베어져 가지고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바로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들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됐을 때 참포도가 열매했을까요? 참포도 열매가 열렸을까요? 그러면요, 그 참포도 나무에게서 참포도의 본성과 DNA와 생명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포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요. 예수님의 진액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영광스러운 빛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충만케 되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귀 닮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